역대하 25장 14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의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역대기에서 역사의 반복을 통해 깎고 다듬어져 정련된 인간상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이라는 성품을 지향합니다. 이것은 유다 왕들의 역사에서 역대기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통치자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공의 순간에 치명적인 독처럼 온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죄도 교만입니다. 요아스가 후반부의 삶에서 돌변한 것과 같이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변하여 우상숭배와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졌습니다. 역대기의 시각에서 우상숭배는 교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까지는 아마샤가 에돔신을 섬김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17절로 24절까지는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대면에 대해서, 25절로 28절까지는 아마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사람들의 반란과 반역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아마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백성들의 불신과 분열,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역대기의 시각입니다. 보이는 문제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안정을 위한 위안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라는 것을 역대기는 반복되는 유다 역사를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의 발전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결정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이미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샤는 통치 전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흥했습니다. 그러나 통치 후반기에는 영적으로 몰락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변질과 몰락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처럼 그런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경배하며 분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아마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들에게 현혹되어 그것들에게 신탁까지 구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는 도리어 자신에게 패배한 에돔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에돔의 우상들에게 분향한 아마샤를 책망합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해야 했지만 16절 말씀처럼 그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마저 거부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자신의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허탄한 곳으로 자신의 눈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0절 말씀처럼 영적 교만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에돔과의 승리 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 대비해 이스라엘 용병을 구했던 아마샤는 이제 돌연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마샤가 에돔에 승리했던 일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을 통해 단지 아마샤가 에돔에 승리할 만큼 강한 군사력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만 낳게 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아마샤가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했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에돔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는 악연이 발생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가 요아스와 전쟁을 벌인 것은 이전의 악연에 대한 복수인 셈입니다. 더구나 역대기는 에돔과의 전쟁 후에 아마샤의 우상 숭배와 한 선지자의 경고를 삽입함으로 아마샤의 도련한 행동들이 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18절 말씀처럼 레바논의 가시나무와 백향목 비유를 들어가며 아마샤가 자신을 이길 수 없음을 충고했습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유다를,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갑자기 교만해져서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당시 동등한 신분가느라야 성사될 수 있었던 결혼 풍습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는 비천한 신분, 불신앙, 심판, 고난을 상징하고 백향목은 의인의 번영, 아름다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던 레바논의 들짐승들에게
이 가시나무가 짓밟히고 말았다는데 이것은 가시나무인 유다가 백향목인 북이스라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아스의 비유가 유다와 유다의 아마샤의 비위를 매우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절로 20절 말씀처럼 교만이 아마샤의 눈과 귀를 닫았고 그가 자멸의 길을 가도록 재촉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업적으로 오해해 우쭐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1절로 마지막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처럼 아마샤는 전쟁 포로로 잡혔고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재물들은 약탈당했습니다. 그는 결국 27절 말씀처럼 반역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우상을 선택했던 아마샤의 결말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몰락은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탕자의 이야기까지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에돔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면 그는 시작과 끝이 모두 형통했던 왕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 자멸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샤가 몰락한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합당한 대통령을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으로 이 나라를 번영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모든 것들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요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속에서라도 우리는 앞서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자만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